오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사셨습니까? 잘 산다라는 말 안에는요, 사이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가 좋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것이 인간 관계가 되었든 또 물질이 되었든 많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소통이 원활할 때 우리는 사이가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소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소통은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네, 여러분 잘 사십시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이가 좋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이 외모와 또 외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 외모 또 외형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키라든가 또 나이라든가 또 학력이라든가 또 그의 옷차림이라든가 어떤 인상이라든가 또 목소리 등과 같은 이 외모와 외형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 느끼는 그 느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을 향해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인상이 나쁘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을 향해서는 항상 우리가 인상이 참 좋으세요, 저도 참 많이 듣는 인사긴 한데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첫인상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첫 느낌일 뿐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인상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볼 때에 이처럼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처음 볼 때 상대방의 얼굴이나 또 키, 풍채, 옷차림 등과 같은 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먼저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외모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하나의 큰 문제 또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외모가 취업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 젊은 세대 그 취업자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얼굴도 하나의 스펙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이스팩이라고 합니다. 페이스팩. 그러니까 페이스, 얼굴과 스펙을 합쳐서 페이스팩. 이런 단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외모가 채용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구직 활동 시 영향을 주는 외모적인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의 분위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분위기 안에는 인상,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첫인상과 같은, 그리고 표정,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결함. 그리고 세 번째가 옷차림, 옷을 잘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이목구비, 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이 그 순위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모적인 요소가 구직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그 첫 번째가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을 대면할 때 유리할 것 같아서,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원활할 것 같아서, 네 번째가 근무 분위기에 활력을 줄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세대에 내가 구직자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 이 외모에, 이 머리숱에, 취업을 하려면 참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모가 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처럼 이 중요한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외모를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요, 사실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간혹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처럼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생김새는 어떤지, 저 사람의 행색은 어떠한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떠한지 하며 그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우리 또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대할 사람, 내가 좀 특별하게 대할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외모에 대한 판단에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 자신도 스스로 내 자신을 거칠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도 남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무시받지 않고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그렇지 않으면서 마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려 한다는 것이죠. 마치 뱁새가 황새 흉내내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합당한
이 속사람이 아닌 거칠애 뿐인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피폐하고 메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처럼 거칠의 신앙을 그리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또 솔직한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렇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거칠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얼마나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칠애로 인해 내 자신을 꾸미고 있던 신앙의 그 치장을 좀 걷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거추장스러운 모습들을 조금은 걷어내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듯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8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출타를 좀 했다가 점심때쯤 매우 더울 때였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우리 그 정문 앞에 그 밑에 대리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그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분이 덥수룩한 머리를 하고 거기가 시원했던지 거기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행색이 분명 노숙자였습니다. 자신의 짐을 노끈으로 묶은 그 가방을 베개 삼아서 곤히 이렇게 잠들어 있길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바로 정문 앞에 누워 있으니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 정문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생각에 아닌 것 같아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금세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짐을 챙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있던 10,000원짜리를 쥐어드리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누우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뭘 이렇게 좀 다 챙기고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사시게 됐을까? 아직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떤 뭐 좀 일이라도 하시지, 왜 저렇게 사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차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죠? 사연 없는 무덤 없다. 그렇죠? 사연 없는 무덤 없다. 모든 인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저분만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픈 사연이 저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에 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왜 함부로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함부로 한 사람을 판단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한 생명을 그 사람의 그저 그 외모 또 그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모나 현상만을 통해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에 대해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우린 결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보여주는 외적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군가의 속 마음까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사울 왕이 세워졌고요, 그를 통해 또한 다윗 왕도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했던 큰 실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왕을 세우려 했던 실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이 있다는 그 뜻에 따라 이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을 보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의 그 외모를 보고 사무엘은 생각했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그래, 이 정도 돼야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역시 하나님, 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새 아들 7을 다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지금 본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요? 그때 이새가 말하죠. 아니, 저기 아직 저 말째 녀석이 하나 있는데 걔는 나이도 어리고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이가 오기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시게
되죠.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외모는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입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면, 또 얼마나 자신을 그렇게 잘 꾸미면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겉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특별히 듣고 자랐던 사무엘 선지자, 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볼 때 외모를 보는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특별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의 외모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도 사람이기에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것은 부부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생적으로 외모와 외적인 현상과 또 마음을 알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하는 판단과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을 자가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외적인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그런데 어찌 너희가 너희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외모를 보고 그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는 분명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 판단할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로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인간도 똑같이 누군가로부터 그와 같은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판단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군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할 뿐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참 좋은 말이죠. 제가 한 말입니다. 이런 명언은 좀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님의 그 마지막 그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 계명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하루에도 한 10번이 뭐예요? 20번, 100번 혼났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내가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그저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 판단,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